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순간마다 큰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9장에서도 다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며 이제 성전 재건도 다 끝이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지만 방백들을 통해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땅의 지도자들이 그 땅 백성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벌였다는 보고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 에스라는 이 문제 앞에 변명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 참회하며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며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와 번제를 드리고 왕의 조서를 총독들에게 넘겨주자 그들이 이제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운 후를 말하는데요. 이 방백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사람들과 통혼을 하였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1절의 마지막은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문제의 본질이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되는 백성으로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우상 숭배의 길을 다시 걷고 있었던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2절의 말씀이죠. 2절을 보면요. 섞이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지방 사람들과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는데 이 섞다라는 의미, 이 아라브라는 단어는 성적인 타락이나 종교적인 타락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의 의미는 좋지 않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죠.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배우다 혹은 죄인과 사귀다라는 의미로 이 섞다라는 의미가 쓰여지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이방 문화와 접목이 되면서 이도 저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탐하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변질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악한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의 영향력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지도자들도 그렇게 행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괜찮아라는 그러한 것으로 파급되겠죠.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형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은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그 과일을 딱 쪼갰을 때
속이 썩어 있고 골마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에스라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죄악이 드러났을 때 지도자의 반응은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어떤 특정인의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 문제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의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옷을 찢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갖게 되는 슬픔이나 놀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 앞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한 머리털과 수염은 준수한 용모와 명예의 상징인데요. 이 모든 것을 쥐어 뜯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백성의 죄를 자기 몸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입니다. 에스라의 회개는 공동체 안에 숨어있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움직였는데요.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떨미 어떤 떨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화가 임하고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그 아는 자들, 그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이들은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해요. 지적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방식을 에스라는 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지도자가 참회하며 두려움 앞에 떨고 있을 때 백성들 스스로 그 문제를 보게 하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죄의 고백으로 시작하며 참회하며 시작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도는 절망이 아닌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데요. 6절을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라는 표현이죠.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에스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연대의식에 있어요. 결코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이 공동체와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아픔과 허물이 드러날 때 나는 그렇지 않으니 나는 깨끗하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자화자찬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죄가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구 기도는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한다. 바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적인 통찰인데요. 7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지금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고 현재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변명할 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정직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철저하고 절망적인 고백 후에 에스라의 기도는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는데요. 8절을 보면 이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죄의 아픔 그리고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에스라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밖에 없다. 에스라는 그 은혜를 세 가지 아름다운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완전한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소수의 존재가 바로 은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 이 박힌 못이란 텐트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말뚝처럼 위태로운 상황 속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전함을 뜻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사 조금 소생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소망의 빛, 작은 회복을 경험케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시작된 기도는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죄의 위기 앞에서 에스라가 보여준 슬픔과 죄의 연대, 은혜를 기반한 정직한 기도가
어떻게 회복의 길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회복은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 섞여버린 정체성을 직면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고 교회 밖 세상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해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쾌락주의가 신앙과 뒤섞여서 마치 이들이 통혼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섞여버린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에스라의 모습처럼 나의 죄와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고백과 남은 은혜를 발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명하거나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들어올 그 자리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절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우리 자신의 회복은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에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기도로부터 공동체와 개인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죄악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죄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닌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완벽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시험 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꿈을 펼쳐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